아멘. 문제가 많았다라는 의미의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스카우트의 가장 큰 국제 행사로 4년마다 열리는 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8월 1일에 우리나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이틀 전 8월 12일 금요일에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폐막을 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귀국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나라로 귀국하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여러 상황 가운데 고생도 참 많이 했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였지만, 그래서 안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동안에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을 안고 안전하게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행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한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와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지난 주간에 하와이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의 일부분인 마우이 섬 라이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까지 공식적인 집계로 이번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53명이었는데 어제 저녁 늦게 보니까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화재로 잃었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곳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나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를 잡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흉기로 공격을 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지난달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일어난 33살의 조선이라는 자가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에 8월 3일 22살의 최원종이라는 자가 성남시 분당구의 서현역 AK 플라자 앞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을 내서 시민 5명을 들이받아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흉기 2자리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시민 9명을 여러 차례 찔러서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예고를 SNS에 올려서 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춘천이 아니니까, 화천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서울 그리고 분당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등산을 하실 때 외진길에서 반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데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예전보다 여러분은 더욱 경계를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밤에 집 주변을 산책하시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욱 경계를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인도를 걸으시면서도 차량이 여러분 근처로 다가오면 예전보다 더욱 경계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경계하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하겠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이 아침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일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온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당장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기대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마음을 먹고 작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인 가족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가족들의 냉소와 기도하는 나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한,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누가 과연 여러분의 온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보다 누가 간절히 더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멀리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가정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안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춘천 침례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고장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차 바벨론 유수 직후에 시드기야 제위 초기,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포로들의 조속한 귀환과 왕권 강화를 위한 일종의 화해 제스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는 이들 특사들을 통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패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나라의 유력한 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누가 우리들을 구출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는 그들이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상황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도 70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이야기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곧 때가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곧 올 거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의 죄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곧 구원해 주시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삶을 살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어서 이어지는 다음 절 예레미야 29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벨론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성읍이 평안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아멘.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는 우리가 참 무관심합니다. 아니면 무언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해야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평안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우려를 하면서 지나갔던 태풍 카눈이 지나가는 때 우리나라에서 2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동해로 지나가면서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속초와 고성 그리고 삼척, 강릉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고장은 괜찮으니까 그러면 우리들과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평안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덜 서럽고 덜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산하에 해외문화홍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2023년 1월 10일 올해 초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여권 파워 순위가 세계 199개국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가장 최근 사항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쳐서 한번 잠시 들어보십시오. 헨리 여권 지수는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 & 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앞산에 2006년도부터 산출하고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수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19일에 여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여권은 싱가포르 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227개국 국가 중 192개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2위는 190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여권이 차지했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한국 여권은 189개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권과 함께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 여권은 나란히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은 나라의 힘이 국민들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우리나라의 안녕과 또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징계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상황만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징계의 기한이 차는 날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장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북녘 동포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때가 어서 오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평생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복잡한 셈법으로 마주해야 하는 국제적인 상황들과 남북의 분단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폭등, 교권의 무너짐,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부실공사, 마약 문제 같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극심한 좌우 대립과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위태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진보 그리스도인, 보수 그리스도인, 여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야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일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별로 그 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협조하지 않으려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것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평안할 때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평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데에는 세대의 나눔이나 지역의 나눔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데에는 야당도 여당도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